됐지만 다행인 것은 일기예보가 이렇게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잘 맞을 때도 있는데 가끔 안 맞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 폭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들 겪는 분들, 또 우리 교우 가운데도, 또 우리 이웃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도 형제들도 많이 있으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밝은 햇살이 나듯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분명히 허락해 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 목표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쁜 생각 예수 따라. 우리 예수만 바라보는 올 한 해가 꼭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성경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가 남았습니다. 성경 강림절기가 성경 강림절기 12주 12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또 성령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교회 절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령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꼭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성령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 예배 10시 15분마다 2층에서 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일학교 딱 2명 어린이들과 우리 교사 3분, 교사가 어린이들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되게 긍정적인 것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우리 한국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들의 부재다 이렇게들 진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으면은 지금 같은 사교육의 문제들 거의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그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학생들에게만 집중해야 될 선생님들이 다른 거 하기 더 바쁘대요. 사실은 그게 학교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2배, 3배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2배, 3배로 많아서 타이트하게 아이들에게 가서 집중해서 아이들만. 그러면은 학원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우리 아이 학원 다니는 걸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학원 이 아이를 갖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 안에 뭐예요? 불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열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해보십시오. 학원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학원에 의존하지 않는 공교육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일학교는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많다는 이 긍정적인 사실들,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3대2, 저까지 하면 4대2,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지금 2명의 어린이가 주일학교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갈까? 오늘 모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중에 한 명 모세 같은 사람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모세 같은 사람 나오겠구나. 그런 꿈과 기대죠. 그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 민족 장정만 50만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50만이 되는 그들의 영도자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유태인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가. 그런 인물이 홍해를 가르는 인물이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겨요. 우리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 없습니다. 내일 새벽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내일은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만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리더자들, 우리 김찬호, 유경씨, 우리 장로님 가정, 장명석, 김진선, 우리 4분의 리더자가
시작해서 우리 소그룹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리더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소그룹이 더 많이 번식한다 그러죠. 확장되어서 정말 삶을 바꿀 수 있는 소그룹으로 우리 교회 아름답게 뿌리 내리고 앞으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갖다 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우리 소그룹이 해나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모임 학생 소그룹 4시 30분입니다. 우리 학생 소그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학생 소그룹이 점점 가면 갔어요. 이번에 또 코로나가 확 오는 바람에 현장의 모임이 급격히 어려워졌고요. 또 갑자기 학원과 그 아이들 공부가 또 확 몰리다 보니까 주일에 틈내기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래서 학생들 모이는 게 어렵구나. 그냥 아침 일찍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는 거 그 정도 외에는 아이들이 꽉 차 있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우리 학생들 모였을 때 우리 명맥 유지하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명맥만 유지하면 코로나 풀리면 아주 확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명맥 유지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학생들 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장 감정적일 때 오직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그 공부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늘 또 찬양 또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가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저도 막내고요. 막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막내 계십니까? 막내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막둥인데요. 그 막내에게 하나님 기름이 부어지죠.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 그래요. 충만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로 불려간 게 뭐냐면 사울이 불러요. 그걸 사울이 당장 부릅니다. 사울에게 사울 앞에 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수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수금을 쫙 연주합니다. 그 수금을 연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악기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찬양하면은 악령이 떠나는구나.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 너무 신비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오늘 찬양하지 않았나요? 그 찬양 소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도 드시면서 이 예배도 드리시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수금을 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찬양을 한다. 그게 어떤 영향력을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팀이 여기 세워질 때마다 성령에 감동되기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피아노 건반 하나 눌릴 때 베이스 기타 그 줄 하나 튕길 때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수금을 튕기는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도 임하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찬양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울려 퍼질 때 그 목소리에 함께 화답될 때 치유와 변화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고요 아픈 영혼들이 강건해지는 그 찬양의 시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 함께 이 예배의 자리가 끝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요번 주간에 제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제가 누렸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령에 대한 또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뷰티풀 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날들을
주제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내 마지막 그 순간에 내게 가장 후회될 게 뭘까? 뭘 가장 많이 후회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좀 후회가 없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같이 좀 들어보죠.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이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 가장 후회할 일이 과연 뭘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뭘 후회할까? 돈 많이 못 번 거? 큰 권력으로서 떵떵거리며 살아보지 못한 것? 과연 그런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가장 후회할 것 그 가운데 하나, 그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그 하루하루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좀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꽉 차 있다면은 그 마지막 때 그래도 아주 나쁘지 않게 살았지라는 생각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이 하루를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내가 보냈는지 그 마지막 순간에 쫙 펼쳐질 것 같아요. 막 영사기가 돌아가듯이 쫙.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지난 과거들이 쫙 펼쳐진대요. 아주 생생하게 쫙 흘러간대요. 하루가 그게 모아져서 오늘 이 순간이 됐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그 하루,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에베소의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정말 바울은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물음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하루를 허무하게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편지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되라 강조합니다. 15절에 얘기하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로운.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주의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며 살라고 강조합니다. 막 살지 말고 좀 생각하며 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 뭔가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힘. 다시 말해서 그냥 막 살지 말고 내 욕망대로만 살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라. 지혜로운 사람,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이요? 지금 이 순간.
노래도 있죠. 지금 이 순간. 가요인가요? 복음성가인가요? 지금 이 순간. 메멘토 모리라고 라틴어죠. 작고하신 이어룡 교수가 매일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죠? 넌 반드시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뒤에서 그 노예들과 종들이 외쳤다 그러죠. 메멘토 모리. 승전한 군인들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당신 반드시 당신도 죽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쳤대요. 이 메멘토 모리예요. 이여룡 교수가 생전에 살면서 매일 강조했던 말이죠. 메멘토 모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항상 강조했던 거.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말. 메멘토 모리. 뭐라고요? 넌 반드시 죽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난 반드시 죽는다. 이 날씨도 좋은데 목사님 무슨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갖다가 이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그 얘기예요. 이 하루가 망가지면 너 인생은 곧 메멘토 모리. 넌 반드시 죽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이 절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메멘토 모리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허투루,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을 대충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절대로 대충 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세월 따라 여러분 그냥 흐르적거리면서 보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대충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아끼라 얘기합니다. 세월 아끼라는 헬라어로 다시 풀었으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흐트러지지 않아야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컨디션을 제대로 유지해야지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지금이? 이 순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은 누구만 바라보는 시간입니까? 마스크 썼다고 말 안 하실 겁니까? 막 이야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뭐 설교를 하든가 뭐가 맞아야죠. 이게 하죠. 설교를 뭐 저 혼자 합니까? 예? 장단이 맞아야지 하죠. 장단이. 저기 열광적인 그 순복음 교단 가면 거기 장단은 아멘이잖아요. 예? 뭐 이상한 말 해도 아멘 합니다. 예. 저주의 말을 해도 아멘해요. 거기는. 그게 장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뭘로 할 거예요? 뭐라도 액션을 좀 취해야죠. 아니면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드세요. 네, 제 말이 이렇게 드세요. 그럼 되지. 아니면 뭐 두 손을 번쩍 들든가 뭔가 액션을 좀 취하시라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듣다 뻘떡 일어나도 저는 그 액션으로 볼 거예요. 반응하는구나. 예, 그게 중요합니다. 세월 아끼라 얘기해서 기회를 꼭 잡으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어로는 풀리시라 그래요. 이 어리석음, 게으른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예. 적극적인, 부지런히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많이 실수합니다. 목회자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남에 가장 큰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들의 고백을 제가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 건축을 해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거 쉽게 얘기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다 하거든요. 자기들이 다 하면서 결국 끝에 가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되게 거룩한 것 같잖아요. 거룩하게 뭐가 거룩합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뭐든지 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 뜻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긴 지들끼리 다 해놓고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해보니까 제가 다 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의 뜻을 찾는 데는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는 오늘 뭐라 합니까? 주의 뜻을 뭐라고요? 이해하라 그래요. 이해하라는 게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뻥하니 하나님 뜻이 내려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막 얘기하면 하나님 뜻이 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깊은 고민과 깊은 고뇌와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 평생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내가 찾아집니까?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걸 수백 번 읽어도 이해할까 말까요? 그래도 읽다 보면 훨씬 나아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한 번 읽으면은 마음에 답답함이 느껴져요.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 두 번 읽으면은 더 답답해요. 세 번, 못해 먹겠다. 근데 5번, 6번, 7번 읽다 보면 그때 갑자기 뭔가 조금씩 빛이 보여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쉽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해하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전생애를 거쳐서 그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의 일상 평생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뿌듯한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뿌듯한.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뿌듯함. 말도 안 되네. 따라해 보세요. 뿌듯함. 예배 끝날 때마다 여러분 가슴 한번 만져. 뿌듯함. 이게 있어요. 이 예배 전체를 통해 가지고 내게 뿌듯함이 와야 돼. 뿌듯함. 알죠? 그 삶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오는 그 뿌듯함이 있죠. 예배 시간도 그래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뿌듯함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탕하지 말라 그래요. 방탕한 게 뭡니까? 헛된 시간 보내는 거예요. 탕자를 갖다가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탕한 사람 얘기하죠. 술과 여자로 방탕하게 뭡니까? 정말 알차고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다 버렸다는 거죠. 그 방탕. 오늘 바울은 거기서 벗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너를 꽉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꽉 채워서 이 하루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방탕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방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시간들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락도 즐기고 취미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 시간들이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술 먹는 것만 방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그 자체가 방탕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성령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라는 게 뭡니까? 꽉 채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 이 하루를 살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영적 감각을 깨우는 사람. 예. 감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감각이라는 돈 셀리어스의 책에 보면, 제가 이번 주에 같이 읽었는데요, 경외, 기쁨, 진리, 희망이라는 감각을 예배의 자리에서 채워야 한다는 것을 그 책에서 강조해요.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 같더라고요. 예배에도 감각이 필요해요. 이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은 감각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예요. 이 감각이 흐트러질 수 있대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하루만 운동하고 다음날 운동 안 합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자기 관리하죠. 엄청나게 합니다. 그 컨디션 유지. 그게 뭡니까? 감각이에요. 네.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기타 연습할 때 보니까 너 하루를 연습 안 하면 일주일을 버리는 거래요. 일주일 연습 안 하면 한 달 버리는 거고, 한 달 연습 안 하면 너 이제 그만둬. 매일매일이 왜 중요해? 감각 유지하는 거야. 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같이 찬양해라. 근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화답하면서 해라. 네. 허밍하듯이 서로 화답하면서 같이 찬양이 같이 막 여기서 막 어우러지게 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했잖아요. 찬양팀만 열심히 부르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찬양팀 찬양할 때 같이 화답해야 돼. 화답. 마음으로 같이 화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회중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찬양이 더 아름답게 어우러서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좀 뭔가 그런 점에서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노래예요. 노래. 엄청 대단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떼창이라는 게 나와요. 떼창. 그 외국 사람 가수, 유명한 가수들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져요. 이렇게 떼창 똑같이 따라. 기가 막힙니다.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 가사를 토박토박토박 때로 부르니까 뒤집어져요. 그 콘서트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이 부르는 사람이 대충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집어 던져서 하죠. 그렇게 반응이 그러면은. 야, 이게 한국 사람들만 하는 거라니까요. 세계에 나가도 이 떼창이 이 한국 사람만 하는 데가 없어요. 와서 다 감동받고 와요. 오히려 콘서트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한번 좀 불러봐야 돼. 찬양팀이 기죽어가지고 좀 하지 못할 정도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모르는 찬양은 좀 쉬세요. 근데 아는 찬양 나왔다 하면은 그냥 불러 제끼는 거죠. 예. 아멘. 예. 모르는 건 넘어가고 이거는 내가 줄 때 화답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입니다. 예. 매 주일마다 이 영적 감각이 풍성해야지 이 한 주간 그 감각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안식하신 이유가 거기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가져라. 그게 안식 아니에요. 그 감각 유지해라. 왜요? 우리 그 감각 쉽게 잊어버려요. 예배의 감각, 영적인 감각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얘기하죠. 바울이 내가 궁핍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게 배웠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형편, 너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범사를 강조하죠. 매일매일입니다. 이 범사에 여러분이 흔들릴 수가 너무 쉬워요.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여러분들의 삶이 우울하든 화창하든 어떤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부르든 배고프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내 삶이 지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든 아니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든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주의 뜻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뭘 먹어요? 열매를 먹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범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 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마음에 담으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거야.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천년 같은 하루, 천년이 하루 같은, 그렇게 응축된 이 하루하루를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이 스데반을 가리켜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이 스데반을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여러분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허무하게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설교 한번 하다 갑자기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다. 허무하게 죽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우리는 허무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을 함께 묵상하고 이 스데반을 우리가 함께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2000년 전에 돌에 맞아서 그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죽음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짧은 생이고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은 그 하루가 인생에서 최악의 하루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돌에 맞아 그 죽는 순간 짐승같이 돌을 들고서 자기를 쳐서 죽이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삶이 그의 삶의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하루는 결코 허무한 하루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온 인류를 구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순간에 그가 함께 드러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부질없이 죽었다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루는 세상에서 가장 스데반에게 있어서 아픔과 죽음이었지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날, 뷰티풀 데이예요. 그날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만 년, 수천 년을 사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장수의 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큰 복은 오늘 이 단 하루라도, 이 한순간이라도 그 한순간순간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매 순간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하루가 모아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은이하고 우리 첫째 아이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태극기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아빠 태극기 봐 그러더라고요. 광복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연휴구나 이 생각이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이 광복절이 어떤 날인데, 우리가 일제 35년간 식민지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35년간의 세월. 그러면서 제가 지은이한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2배를 겪었다. 그래서 유태인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35년간. 근데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합니다. 애국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어요. 친일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 30년을 겪으면서 누구도 우리나라가 광복할 거라는 것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친일한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친일하지 않고 애국한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국한 사람들, 그 애국한 사람들의 면면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애국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에 꿈도 안 보입니다. 희망도 안 보입니다. 광복할 거라는 그런 예견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애국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얼마나 많은 그 나라 잃은 백성의 아픔이 있었으면 그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허투루 보내지 않고, 비록 친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루하루를 끝까지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죠. 교육을 다시 시작하게 됐죠. 비록 암울하지만 그 하루하루 충성되게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놓치지 않고 그 하루하루 아름다운 날, 뷰티풀 데이입니다. 그렇게 보내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한 주간 그런 아름다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